자, 오늘 그 말씀 치유 8번째 나갑니다. 지금까지 그 한 세 번까지 우리 자신을 알아라, 또는 그 우리의 그 부르신 이유를 알아라, 또 오늘은 세 번째로 마지막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마지막 사명 하다 보니까 제가 본문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요걸 잡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이 외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가장 마지막 사명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성경의 흐름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성경의 흐름은 두 종류의 인간이 사실상 성경에는 뭐 세 종류로 나눌 수는 있죠. 뭐냐, 불신자도 있으니까. 근데 엄밀히 따지자면은 성경 안의 사람과 성경 밖의 사람, 언약 잡은 자와 언약 놓친 자, 이렇게 두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불신자예요. 불신자. 불신자도 때로는 하나님이 쓰시죠. 그러니까 어떤 때 쓰냐, 제가 이제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활용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유지, 맞으면 세상을 유지하는데 이제 그 불신자들을 사용하죠.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도서 2장 26절 보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이 잡으려는 것이로다. 말하자면 불신자들에게는 수고와 노고를 하게 해서 결국은 그것이 그 신자에게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죠. 말하자면 더 쉽게 말하면 뭐 신자들이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인데, 그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언제 만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 통해서 비행기를 만들고 또 그 뭐 자동차, 전화, 인터넷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해가지고 전도자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시죠. 또 불신자들을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때 사용한다고 볼 수 있냐, 자기 자녀들을 깨닫게, 말하자면 몽둥이로 활용하기도 하시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할 때 애굽의 노예로 끌고 가는 그 애굽 또는 바로왕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블레셋, 아수르, 아람, 로마 뭐 이런 나라들을 계속 전쟁과 또 포로, 속국 이렇게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마다 그 몽둥이로 사용하셨죠. 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을 또 불신자 통해서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신자를 통해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일부로 이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믿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죠. 누구든지 다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셨죠. 자, 그래서 성경의 흐름의 두 종류. 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 번호가 두 종류.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 말씀을 잡고 언약을 잡고 언약의 줄기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요. 언약 밖으로 지금 밖으로 나온 사람이 있죠. 뭐 가인과 아벨도 이제 그런 예죠. 자, 여기서 예를 들 것은 이제 요셉이에요. 요셉과 죽어가는 사람은 요셉 형들. 자,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죠. 또 다윗과 사울왕. 이렇게 두 줄기로 흘러가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요셉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고, 또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이 됐냐. 같은 부모 밑에서,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이렇게 두 줄기가 흘러가는 것은 간단하죠.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고, 요셉의 형들은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죠. 또 이 사울왕도 결국은 블레셋 전쟁에서 지고 나서 결국은 자살하는 그런 이제 비참을 종말을 맞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돌로 맞아 순교를 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유대인들한테 너희들 조상들이 때마다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놓으면 그 선지자들을 죽인 게 너희들 조상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그냥 언약 밖에 있다가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결국은 언약을 방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 막는 자로 그런 그 흐름을 흘러가게 하죠. 자, 이렇게 성경에 두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속담 중에 그게 있죠.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없다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공한 사람은 언제나 뭐든지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단 말을 다 해요. 근데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그만큼 따라가냐면 못 따라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공해서 이 두 인물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언약 잡고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 받고 어떻게 성공했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죽어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나만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후손들까지 죽어가는 그런 이제 영적 유산을 남겨주죠. 자, 그래서 살아간다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냐. 3, 4대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육 메시지가 있어야 돼. 간단하게 말하면 계속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 다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1세대에 끝날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가 많이 그래서 줄어든 이유가 그거죠. 다른 종교가 많아진 이유가 뭐냐. 나만 잘 믿고 그 후때는 믿도록 해주질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1세대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걸 점검을 하세요. 정말 내가 내 대에서 신앙이 끝날 것이냐, 정말 우리 자녀들도 이 신앙을 계속 지속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면 사실은 뭐 엄청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흐름을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인간은 5가지를 하고 있죠. 자, 뭐냐, 그 보고, 듣고, 말하고. 자,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근데요, 보고 듣고 말하는 거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어요. 호흡은 안 하면 죽죠. 또 생각을 못 한다. 이것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죠. 뭘 듣고 뭘 보고 뭘 말하냐에 따라서 호흡 또는 우리가 기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형성되기 때문에 결과는 결국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율법에 강한 사람은 결국 율법의 열매를 얻게 되고요. 신비가 강한 사람은 신비의 열매를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 색깔이 나오기도 하고 결국은 그것은 나의 열매가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이 혼이 지배를 하고 영이 지배를 하죠. 또 무의식이 지배하기도 하고 또 잠재의식, 또 우리가 많이 경험과 했던 그런 그 의식들이 가지고 총집합을 해서 결국 내 생각을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뭐냐,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내가 경험했던 그 의식적인 것들을 가지고 혼과 영을 움직임으로 인해서 생각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중요하죠. 뭘 보고 듣고 말하냐. 그래서 내가 살리고 죽는 것은 사실상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끝나지만 우리가 성령 인도받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것들이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하나님은 아주 간절하게 지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면서 밑에 쭉 어떻게 하라고 강조를 한 내용이 있어요. 자,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강조해 주죠. 자, 그래서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가장 강하게 마음에 담고 사는 것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만 믿어요. 삼일체 하나님 절대 믿지 않죠. 근데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 잘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에 대한 그 틀린 답을 또 갖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뿌리가 또 지금 여호와 증인,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종교단체들은 유대교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5절에 얘기하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하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리고 이거는 우리 전 인생, 전 인격을 다 동원해서 지금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성품을 다하는 거고, 힘을 다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분명한 내용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거지, 그냥 내가 열심히 그리고 내 마음 다해서 이거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22절에 볼 수 있어요. 자, 신명기 6장 22절입니다. 자, 22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래요. 그러니까 후일에 이 말은 세월이 한참 지난 후예요. 그러면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도 잊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음을 다하고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뭐냐고 묻거든 이래요. 그러면 23절에 답을 하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권능의 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게 사실은 증거고 권능의 손이 말씀이고 규례고 법도예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권능의 손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믿으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권능의 손이요, 요걸 가지고 세 번째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권능의 손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은 그 권능의 손, 언약이죠. 이 언약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이 말이에요. 또 7절에 보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려죠. 일어날 때든 길에 행하든 누웠든지 어쨌든
이것은 뭐냐? 언약을 그 자녀들에게 뿌리 내리게 해주라는 거예요. 또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손목에도 매고 또 미간에도 붙여 표로 삼아라. 언약이 체질되게 해라. 또 9절에도 있죠. 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문 밖에도 기록하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 이 언약을 지속할 수 있게 해라. 자,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증거를 주고 규례를 줬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로 끝나요. 근데 기독교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죠, 여호와 증인을.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증거를 주셨어요. 말씀도 주셨고 규례도 법도를 줬어요. 이게 뭐냐라는 것을 같이 말을 해야 진짜 복음인 거죠. 진짜 한 분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그래서 권능의 손, 즉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왜냐하면 애굽에 종됐을 때 문설주에 피 바른 날, 희생제들이라 했죠.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거든요. 출애굽했거든요.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 피의 제사로. 이게 권능의 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 피를 말씀하신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아니에요. 틀려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맞아야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은 그냥 성경대로 믿는다, 강조를 엄청 하죠. 근데 결국은 말씀을 놓치고 언약을 놓쳤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여호와 하나님도 안 보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만 우리와 관계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잡아야 되죠.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권능의 손, 즉 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용은요. 증거, 말씀, 규례, 법도.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즉 하나님의 아들. 요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시고 여인의 후손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계세요. 증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냐? 아들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안 꿔도 되고 환상 안 봐도 되고 체험을 안 해도 돼요. 방언 안 해도 돼요.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이다 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아들은 뭐 왜 보내셨겠어요? 그냥 체험하면 되지. 중들도 방언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안 되죠. 그 아들께서 지금 뭐 했죠? 출애굽, 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구원을 증명하신 하나님이죠. 또 부활하셔서 지금 완전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 승리를 증명하신 그런 분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주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적 축복,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죠.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의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시죠. 자, 요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는 그런 축복이죠. 요게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셨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그런다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 요 생각을 하고 요 기도를 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요,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힘과 확신을 갖다 줘요. 어떤 열심과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자,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의 방법,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으라는 방법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들으시죠. 요게 이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주와 재앙이 끝나죠. 막아주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은 믿을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완전하게 다 이뤘다 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는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상관이 없어요. 더 상관없는 것이 이제 사단이에요.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자, 그리고 그 이름으로만 성령을 보내주세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체험 안 해도 되고 응답 쓸데없는 거 받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방언 안 해도 되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인도하시고 응답하시죠. 자, 이게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정말 이걸 알았다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치유를 받게 돼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자,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기도 하죠. 또 우리가 뭐 어떤 부분에 다침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이게 우리가 치료를 받으면 돼요. 우리 영적인 치유는 오직 예수 이름밖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영적인 치유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감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24시 감사가 나오는 그런 보고 듣고 말하고, 그러니까 24시 감사가 나오는 첫 번째가 이제 감사예요. 감사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감사가 뭐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죠. 과거의 모든 그 고통 또는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발판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은 복음에 또 유익하기도 하게 하죠. 그래서 이거는 체험해 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삶과 이제 알고 나서의 이 구원의 감사와 믿음에 대한 감사는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고도 남음이 있죠. 자, 이 감사를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하는데, 실제 감사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요 말씀에서 나와요. 요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과 힘을 갖다 주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죠. 자, 또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때 어떻게 되냐, 말과 행동이 달라지죠. 그걸 가지고 치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치유가 일어나야 우리는 삶의 이유를 갖게 되죠. 내가 삶의 이유가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요걸로 답이 났다 하면은 그건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됐다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술 먹던 사람이 술 끊어지고, 또 노름하던 사람이 노름을 안 하고, 또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이 열심히 한다. 그걸 치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치유지만, 치유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요 삶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데 우리가 이 속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결국은 그거는 완전한 치유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어떤 청년, 나이 20대 중반이죠. 이 아이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복음 말씀을 계속 확립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어차피 사람은 죽지 않냐.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냐. 그렇다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거는 전도자의 삶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가 드디어 이제 전도자의 삶에 입문을 했다. 이제 시작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신학도 한다고 하니까 기도를 해주게 되는데 정말 그래요. 삶의 이유. 그렇다면 그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불면증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그건 치유됐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뭔가 공황장애가 있다. 그것도 치유됐다고 볼 수 있어요. 치유 시작이니까요. 하나님이 그 땅끝까지 가라 했을 땐 이미 세계보만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정말 전도에 담났다. 이제 모든 것은 치유가 시작된 거죠. 자, 그래서 24시 우리가 감사와 또 말씀 안에서 지속하고 또 집중함으로써 내가 뭐 말과 행동이 달라졌을 때 진정한 치유를 갖게 되는데 그 치유를 통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때때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게 있죠. 자, 가장 부딪히는 것이 뭐죠? 우리 자신이죠. 이 자신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요, 굉장히 사람들이 공허함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굉장히 말이 많아요. 또는 굉장히 이렇게 말이 없어져요. 근데 말이 많은 사람 중에서는 제가 요즘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냥 악하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 말이 많은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자기 자랑, 이런 것을 계속 쉴 새 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저 사람이 참 공허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 사람의 그 말이 많음으로 인해서 뭐냐면 오히려 자기한테는 역효과가 나죠. 자기 삶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그렇게 이제 반복되는 삶을 계속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이 많은데 남을 흉보지 않고 허물을 드러내지 않으면 뭔가 시원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말을 보면은 남을 허물을 이렇게 자꾸 지적하는. 근데 그거는 결국은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말은, 그 화살은 나한테로 돌아가게 돼 있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자신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뭐냐. 우리가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자녀죠. 또는 배우자, 이 가족들이죠. 자,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많이 묶이는데, 실제요,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는 즉시 따라간 사람들이 뭐냐면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래요. 자, 이것은 뭐냐면 자녀보다도 또는 그 경제보다도 또 네 번째 문제보다도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으로 됐냐 안 됐냐, 거기에 지금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여기에 안 되면은 여기에 다 묶이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문제들을 다 뭐냐, 전도자 삶으로 올인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에 따라간 전도자 삶 올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끝을 맺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뭐냐, 우린 치유가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껏 우리가 맨날 감사, 말씀, 집중 이를 하면서도 또 우리는 삶 속에서 내 자신과 자녀와 경제와 문제 속에서 묶이고 또 거기에 잡혀 있고 이러다 보면요, 결국은 가던 길을 못 가게 되죠. 감사도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고 또 치유도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다시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을 하시는, 그래서 내가 증인이 돼야 돼요. 정말 이걸 집중했더니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그 응답을 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와 감사, 치유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 세 가지 흐름이 있어요. 요거는 미래를 가는 그런 답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흘러가는 게 있어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이죠.
왜냐? 이 말씀은 반드시 계속 성취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확인해 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오신다 그랬잖아요. 오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문설주에 피 바른 날 구원이 일어난다 그랬죠. 근데 진짜 그 피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됐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이 답이 우리에게 구원과 임마누엘로 역사한 일이 그대로 성취됐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고 나니까 세 가지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했죠. 이미 받은 응답이죠. 반석이 되게 해놓고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고 그래야 하늘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응답은 우리가 받아야 될 분명한 응답이죠. 근데 이 응답을 왜 주실까? 이거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응답 없이는 갈 수가 없죠. 우리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죠. 세 가지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으로 끝까지 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바로 이 세 가지 응답이에요. 반석, 그리스도의 응답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천국 열쇠,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이걸 가지고 땅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은 계속 성취돼요. 또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응답되냐? 마태복음 3장 하늘문이 열리고 세례받을 때 일어나죠.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죠. 반드시 하늘문이 열려야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죠. 또 마태복음 4장의 응답이 있죠. 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종들죠. 그래서 전도자에게만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죠. 뭐 싸우지 않는 그 군사한테 파병을 또 보내지 않죠. 자, 다시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죠. 전도는 계속되죠.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전도는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모델인 초대교회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응답을 받아갔냐. 초대교회는 사실은 전도하는 그 시작이 됐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문을 열었죠. 그래서 결국 바울이 열매는 그 후대죠. 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내가 있지 않으면 나는 말씀 성취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기도 응답 못 받고 있는 거고,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 성취를 이루고 기도 응답을 받아가면서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하게 되죠. 자, 이렇게 돼야만 세계복음화가 일어나죠. 이렇게 돼야만 여리고도 무너지는 거고, 홍해도 무너지는 거고, 또 요단도 갈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사명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9절.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리고 지속하도록 이렇게 하루하루를 결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